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초유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찢기실 몸을 보여주시고 또 흘리실 피에 대해서 떡과 포도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를 포함한 그런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예언도 해 주시고 그러시고 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또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만 기도하는 자리로 더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될 구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9절에 나오는 조금 나아가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있었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장수의 이동, 거리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돌 던질 만한 자리, 돌 하나 던져서 닿는 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단순히 이것이 장소의 이동, 거리의 이동만을 의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의 이동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아가사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또 나아가사 또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다음에 또 나아가사 이렇게 표현하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꼭 들어가 있는 단어가 나아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가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전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리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음의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자리를 더 나아가서 이동하시고 마음의 자리를 더 진일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는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동을 통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장소만 이동해서는 믿는 방식이 그냥 기독교식인 것 뿐이지 마음이 하나도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 살던 것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음이 이동을 하게 되면
장소의 이동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부탁을 받거나 약속 장소가 있거나 또 행사가 있으면 내가 몸은 못 가지만 내 마음은 알지, 이렇게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가고 싶은데 내가 못 가게 돼서 내 마음 알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물론 그렇게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몸도 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어디 가자고 하면 새벽부터 준비하고 약속 시간보다 훨씬 30분 전부터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몸도 한 단계 더 나아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하다라고 하는 몸을 핑계 삼아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도할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지만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무너진 것과 같은 삶을 산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승리와 실패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판가름 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 고민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될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셨지만 그러나 그 고민의 자리에서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마음을 옮기셨습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과 또 용기와 또 은혜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직업적인 문제, 또 취직하는 문제, 뭐 학업의 진로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도 고민이 있었는데 왜 성도에게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고민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생기게 된 고민이든지 성도는 그 고민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고민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고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그런 확실한 능력이고 또 비결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을 때 그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은 짓 같죠. 그 시간에 빨리 자기를 도울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찾아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가야바의 집들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한 그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의기소침했겠습니까? 과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 괴로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고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이후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번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흘 동안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고민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 고민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떤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고민을 해결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요, 혹시 문제 해결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그 당사자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를 신앙 고백의 실패로 갈 수 있는 길에서 건져 주십니다. 즉 그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순절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끙끙 앓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계시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서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아픔들이 많은데요, 그 많은 아픔들 가운데서 어떤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일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배신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었는데 또 사랑을 주었는데 내 형편이 어려워도 도와주었었는데 그것을 몰라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은혜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은 더 큰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에서 가장 지옥의 맨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질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바로 배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사랑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제자로 양육했었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그런 사실들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겠습니까?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나아가셨는데요.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다음 구절 말씀인 47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행동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였던 자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서 스승인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모습을 보며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계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으면 분노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팔아 넘겨야 되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온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편할 리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러 온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한 것이죠.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분노가 많은데요, 모기를 보고도 칼을 뽑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고 작은 손해에도 증오의 마음을 갖고 칼을 빼가지고 그 실수한 사람이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죽이겠다고 설치는 사회가 요즘 우리 사회라는 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실수로 손등을 핥히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비행기가 몇 시간 동안이나 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분노 하나 때문에 조절 못해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휴양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특별한 대상이 없이 불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라고 하십니다. 고리텐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 때문에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고리텐붐 여사의 언니가 같이 수감되었었는데 그 고통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분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독일에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집회가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할머니와 악수하면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줄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기를 수용소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혔던 고문했던 독일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리텐분 여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하라. 결국 이 고리텐분 여사는 그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자기 앞에 나온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팔을 내밀어서 끌어안았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자리에서 힘들었지만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진정 자유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했더니 내 삶과 내 신앙이 건강해졌고 자유로워졌으며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요구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증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와 얽히고 설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용서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우선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에 있어서 먼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면해 보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즉 더 이상 자기를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절대 필요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유창하게 기도를 못해서입니까? 긴 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우선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리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도가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바로 이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증언하셨습니다. 또 이 상황을 기록한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또 피까지 흘리는 그러한
간절한 그런 피 터지는 싸움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쏟았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은요, 감정적인 영역 아닙니까? 뭔가 감정의 마음의 자극을 받으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죠. 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땀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 전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니까 의지를 사용하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전 존재를 들여서 피 터지게 싸움에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자기를 우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리로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 비장한 자세로, 생명을 내건 의지로,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처절한 모습을 가지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나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시간도 물질도 꿈도, 아니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앙인의 용기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신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이곳 교회에 몸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가 하는 것이죠. 아직 그 마음에 이동이 없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곤을 핑계 삼아서 머뭇거리며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데, 그러나 힘이 넘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들 때, 피곤할 때, 여건이 잘 안 될 때 더 나아가야 진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휴의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